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승에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어린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느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도저히 영원 무궁 성삼위기 영광 아멘. 계절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푸르름이 한층 짙어지고 햇살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기쁨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알게 모르게 붙드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쉽게 불평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했으며 사랑해야 할 순간에 자기의 의를 앞세워 관계를 차갑게 만든 적이 많았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도 무심히 지나쳤고 기도의 자리를 미루며 마음이 메말라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회개가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지구는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분쟁으로 인해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파괴된 삶의 터전과 울부짖는 자들의 아픔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후보 간의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권자는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의 소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연, 학연이 아닌 지역 발전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신 하나님, 우리 묘연교회가 사람의 열심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환 중인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통증과 불화를 덜어주시며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불안, 공허와 무기력 속에서 홀로 싸우는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셔서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하느님의 손길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느님,
경제의 문제로 마음이 눌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의 불안정,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직과 수익 감소로 지친 가정에 새 길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염려가 마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가진 것의 많고 적음보다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사역 위에 본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따라와 우리의 걸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의 묵상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5주가 있는 달에만 생생 토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학생부의 이예진 성도, 박소윤 성도 우리 학생들의 살아있는 톡톡 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4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4 여선교회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 제3 남성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리교 생협 채식라면 판매를 합니다. 한 박스에 29,000원이고요. 카페 및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먼저 가져가시고 헌금함에 봉투에 라면 대금이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정희 집사님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 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권미자 장로님께서 미국 자녀 방문차 5월 23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길 권사님, 이주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시죠. 지난 5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에 1분간 기도드리자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 교회가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9시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들 자연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이 세상으로 나아가 뿌려질 때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피어나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응답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오늘과 어쩌면 딱 맞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왜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지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러신 분이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 어머님인 우리 한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주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라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섰음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보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셨던 분들이 도착하셨나요? 오셨어요? 네네. 아마 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께서 눈가가 많이 빨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 좀 오래 계셔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몇 번을 다 잡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의식이 없으시다가 당일날 아침 식사를 다 드시고 목사님께 나를 일으켜달라라고 해서 일으켜서 이렇게 아들을 보시고 그대로 아들 품으로 눕혀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그 부모와의 헤어짐은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고 상처로 다가올 것이고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험이 다 있었을 것 같고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돌아가시는 장면도 못 봤고 입관하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서 진짜 돌아가신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고2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나요? 왜? 아니 하나님 나라 간다고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세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평화만 있는데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단절, 더 이상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목회자와 신앙을 떠나서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나의 가족을, 나의 누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나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단절이 많은 아픔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단절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단절의 시대라고 하면서 이 단절의 시대에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회복을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명희 권사님이 특히 많이 그러셨는데 왜 자꾸 앞에 서서 이거 넘기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진짜 버릇이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넘겨서 그 말 듣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넘기는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버릇이 자꾸 길어져요. 담임 목사님이 케냐에 갔었을 때 제가 다녔었을 때 설교를 들으신 몇몇 분들이 설교 내용이 좋았어요라고 하신 분은 하나도 없었고
설교가 빨리 끝나서 좋았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오늘도 시계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단절의 시대냐? 요즘 대한민국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핸드폰을 다 손에 쥐어쥐고 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핸드폰에 제가 지난주에 몇 시간을 봤는지 하루에 이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또 유튜브로 OTT로 내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빨리빨리 눌러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장면만 보고 아니면 그 주인공이 나오는 장면만 보지 다른 내용은 이런 내용일 거야 하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거는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하고 얼마나 자주 대화하세요? 제가 명절 때나 이럴 때 모여보면 식사만 딱 같이 하면 2분 이내에 각자의 방으로 다 튀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래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어른들은 앉아가지고 다 TV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재방송이니까 뭐예요? 뭐 볼만한 영화 없어. 난 본 건데 이러면서 사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된 거죠. 심지어는 요즘 AI에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목사님이 하셨나요? 누가 그랬는데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오늘 설교 본문은 AI에 의뢰해서 AI가 만들어진 설교 본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설교 본문을 읽어 나갔대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거를 깜빡하셨는지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평소에 고민이 준비하셨던 것보다 3배의 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은 무엇을 제일 고민하냐? 이것이 이 학생의 생각인지 AI의 답변인지 이걸 가장 고민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책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AI에게 물어보면 다 답을 알려주고 그것이 거짓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점점 우리는 뇌를 쓸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드라마도 이제 OTT로만 해서 유튜브로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이게 우리를 행복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부산에서 회의가 있으면 KTX를 타고 가는데 2시간 50분이면 도착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57분에서 1시간이면 도착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신이 없다라고, 더 바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부산을 간다 그러면 뭐 몇 박 며칠로 가거나 제주도로 가는 김에 좀 쉬었다 오지 하는데 지금은요.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점심 때 회의하고 저녁 때 올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만큼 일정이 많아져. 빠른 속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재물들이 엄청나게 풍부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제가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머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했던 제가 이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서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 평화의 단절입니다. 남북관계도 지금 단절되어 있고 이제는 북쪽에서는 6.15 선언은 이제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그 전쟁은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기름값 변동,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주요 관심사였지만 어느덧 그게 묻어내져서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그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영향은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있고 10년, 20년 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이 평화의 단절.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단절이 창조 질서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짓는데 왜 내 집은 없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집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합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계속 아파트를 짓는데 왜 내 집은 없지? 근데 충격적인 것은 모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자기 지역구에 가면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는 이 시대. 뭔가 겉으로는 부유해졌지만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단절일까? 가장 큰 건 소통, 대화, 그리고 공동체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많이 좋아졌지만 내면을 되돌아보면 황폐화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립된 상태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현 시스템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한 경쟁의 세계로 뛰어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정작 그 경쟁을 뚫고 서울대를 갔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왜? 동네에서는 서울대를 갔다라고 하면 와라고 하는데 서울대를 가보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만큼 하는 사람이 널려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자기의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요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는 분 있나요? 모두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결혼하는 날에도 스트레스가 지수가 올라가고요. 모든 일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고 나가느냐 아니면 프로이드 융에 의하면 무의식으로 잠재우느냐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해소를 하느냐 이거의 차이지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단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래야만 올바른 대안,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준비했던 일도 우리 모두가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 아니면 본인도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거려서 다른 사람만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빨리 뛰어서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절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님보다는 늦게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 빨리 부르면 당신 손해일 겁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친구에게 빨리 전화를 해서 빈센트 병원에 가서 이거 다 꽂고 뛰고 심전도 하고 다 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저 혼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뭐가 문제일까? 그럼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딱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더 스트레스가 됐어요. 차라리 약을 하나 주면 이 약 먹으면 내가 괜찮겠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텐데 당신은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때 제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 또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우리 사회는 많은 경우 그것을 타자에게, 타인에게 푸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풀고 나보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풉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또 다른 고민을 주기도 합니다. 근심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3년의 사역을 보고 환자들을 고쳐내고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의 눈을 닦아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줬던 예수님이 어느 날 로마라고 하는 권력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죽어갔을 때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는 인간적 두려움을 느꼈고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역할, 본인의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은 자기들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던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것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본인들의 사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절된 두려움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으로 보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느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감옥에 다녀오신 분? 있어도 못 드시겠죠. 저는 면회는 한 두세 번 가봤어요. 목사님들이 누구를 면회를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고 한 번은 신부님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깜짝 놀랐던 게 2009년도에 이제 쌍용 자동차가 77일 동안 파업을 했을 때 그때 노조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이었는데 화성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면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 저희보다 더 마음이 평화로워. 그래도 제가 뭐라 그러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오는 게 아니지 우리보다 더 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감옥에 있으니 세상에 걱정 염려가 없고 끼니 제때 먹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쩌면 바울은 이분들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화로움이 있으니 감옥에 있어도 그것은 육체적인 어려움일 뿐이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러니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기도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마술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100%다 이루어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청원하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의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요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픔을 맡기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잘났음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낮은 자세로 자기의 솔직한 심정. 아마 설교할 때도 저의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못하겠죠. 왜?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모두에게 공유가 되니까. 그러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솔직한 나의 고백, 솔직한 나의 아픔, 솔직한 나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평화를 준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들,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우울해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7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와 간구로 나의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습관적으로 또 넘겼네요. 자, 보면 요즘 많은 경우 주위 사람들 만나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주식하세요? 여러분 주식하세요? 주식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시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이 보니까 주식이 7,487, 8,000도 넘어갔었던 적도 있죠. 여동생이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똑똑한 척은 다 아는 오빠야. 그래, 주식을 그동안 안 했단 말이야? 너 주식했어? 그럼 나는 벌써 SK, 삼성 다 넣었지. 나 5만 원, 뭐 12만 원대 샀어. 근데 그게 지금 막 그 당시에 90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럼 오늘 가족 식사는 네가 사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책상을 땅 쳐. 근데 2주, 5주밖에 안 샀어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주, 5주 샀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번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쉬워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해요. 누가 주식 사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축하해가 아니라 뭐야, 나도 살 걸. 근데 한편으로는 누가 주식을 샀다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안 들어가길 다행이다. 똑같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두 번째가 이제 우리의 평소의 생각을 참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선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될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단절의 시대에서 첫째는 나의 아픔, 나의 고민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리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두 번째는 선한 생각을 하라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빨리 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앞으로만 달려가게 합니다. 그 달려가는 과정에 여러 경쟁자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을 넘어뜨려야 될 때도 있고 또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줘서
함께 일으켜서 같이 가라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미안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넘어져서 절규하고 있는 얘들을 외면하고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앞에 나간 자기를 보면서 기특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좋은 것, 선한 것, 바람직한 것,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덕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교회 자체가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에 대한 진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네트워크의 단절을 의미했으면 그것을 바로 알아보고 새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는 월세를 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교회는 좀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이것에만 매여 있으니 그곳에 나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나에게서 배운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나에게서 들은 것.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뀐 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대로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누구에게 과연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내가 행했던 대로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행복은 순간적인 행복이고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던 그 청소년들은 성장을 하면서도 이제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실제로 문자로 주고받아야만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지 직접 보는 것을 주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단절도 있지만 사회적인 단절.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로 나아가는 세상, 고립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이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녹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 위로받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는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나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고 그 평화로 인해서 평소의 생각을 물질 만능주의, 성장, 권력, 명예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생각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신앙인다우신 건가를 평소에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것이 확신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실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이 먼저 대화가 다시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대화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공동체에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느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머님을 잃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여 아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으며 외로움과 고립된 생활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한 생각을 가짐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 감화 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단절의 시대에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